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네요.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은 또 이렇게 빨리 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공간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동체 내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서 제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공동체 내에 선언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 것 같아서 이 마가복음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의 근간이 되는 마가복음서의 첫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이런 고백은 사실 당대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급격한 또 급진적인 고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동체가 사회와 맞서서 어떤 그 대립관계에 있었고 또 위험에 처해 있었는가가 복음서 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 민족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핍박들이나 또 이제 오늘 요한 공동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서의 모태가 되는 또 요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 공동체 경험했던 어떤 심적인 부담 또 육체적인 부담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좀 큰 종류의 그런 아픔을 또한 포함하는 그런 종류의 고백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간복음서에 예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또 천국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해서 기대했던 메시아, 그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의 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하시고 또 그 나라로 주의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단면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개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또 주의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개방하셨는데 그 나라를 자신의 현실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매개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을까요? 지난주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개방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예수께서 이제 공간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질타하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또 1세기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과 뭐 그리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쩌면 또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또한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을 예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오셔서 개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공간복음서의 견해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수용하고 그 나라를 주님 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공관을 연구하면서 내린 그런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 할 때 세부 전공이 요한이었습니다. 왜 요한일까? 네, 뭐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논문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문 써라라는 말을 듣는 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말 언제 하시나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이제 다들 사는데요. 이제 그 논문 써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코스웍, 박사과정 코스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6학점 정도 이제 36학점 정도 코스웍을 하고요. 그리고 종합시험이라는 걸 이제 보지요. 종합시험을 보는데 만 이틀 치렀습니다. 종합시험.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들어가서 계속 쓰다가 점심 먹고 또 저녁 6시까지 계속 쓰고 다음날 와가지고 또 아침부터 계속 쓰고 점심 먹고 또 계속 쓰고 네, 이게 손이 아프더라고요. 이틀 동안 계속 써대니까 이제 이게 종합시험 보고 또 어학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헬라어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영어시험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콜로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콜로키움은 뭐냐면 본인이 관심이 있고 쓰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콜로키움이 딱 개설이 되면 신과대학의 모든 교수님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 앞에서 논문 프로포자를 이제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긴장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 많이 되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논문 써라 이제 이렇게 그 단계를 주시는데 써야만 했어요. 이제 길게 걸렸죠. 시간은 코스웍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써야만 했는데 이제 이 공관 복음서를 쓰자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연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관은 아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쓰려고 하니까 1세기 로마 사회를 제가 석사는 바울 서신 로마서 12장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번 맛을 봤잖아요. 1세기 로마 사회를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1세기 로마 사회를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바울을 얘기한다는 것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내려놓고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서는 공관하고 이제 같이 병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승이 그냥 요한만 보면 됐어요. 물론 요한 서신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전승이 다른 전승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요한만의 어떤 그 유니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이제 선택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던 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실로암의 맹인 이야기예요. 이제 복음서가 많이 부르셨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많이 부르셨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실로암 나와 있는 그 맹인 이야기에서 이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부모가 이제 이 얘가 이제 이 맹인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본인과도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지만은 그 부모와도 이제 부모에게 케어 묻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22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제 이 구절을 봤을 때 평범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제 이것이 예수의 생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성립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이라는 공동체는 뭐 계속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회당으로부터 이제 공신력 있는 회당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기관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기 시작한 것은 80년이 넘어간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 저술이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저자의 코멘트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록으로부터 비롯된 소스가 아니라 이 요한 기자가 붙인 첨언하는 그런 코멘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했다라는 흔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이 이제 한 군데만 드러나면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유일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12장 42절도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등장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의 어떤 이 상황이 출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6장 2절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 출교에 관한 본문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구사에 있어서 이 요한 공동체의 출교 이것은 확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와 요한복음서의 저술 배경에 있어서 요한 공동체가 출교를 당한 공동체다라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이제 콘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제 다 동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에 의해서 출교되었는가라고 그랬을 때에 기존까지의 학설은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러한 그 논쟁 때문에 출교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본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고 그 외에는 다른 견해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한복음 9장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이게 이 죄론에 관한 논쟁,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제자직에 관한 논쟁, 모세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이런 제자직에 관한 논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에 관한 논쟁이 단일 논쟁으로 인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삼중 논쟁으로 인한 이 요한 공동체의 추방 정황들을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서 내에서 또 정황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일을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삼게 된 거예요. 네,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했는데 참 네.
어려웠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가 이제 애착이 가고요. 애착이 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서에 관한 논문을 썼고, 신앙서적도 하나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쇄까지 찍고 절판을 했는데요. 내 영혼의 알약 요한복음, 이렇게, 내 영혼의 알약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어내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풀어냈고요. 다 완판되고 더 이상 찍지는 않았습니다. 요청도 없었지만 하여튼 팔리긴 다 팔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도 이제 검색하셔도 사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절판이라고 아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추방당한 공동체입니다.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날에도 교회의 분쟁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갈라지면 오히려 이제 모 교회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죠. 갈라지고 나면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또 성도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모 교회가 데미지를 입고, 나가는 공동체들은 대체로 이제 뭐 재정 분할도 많이 해갖고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담임 목사 청빙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꾸며가는 것을 뭐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 공동체가 데미지를 많이 입고, 나가는 공동체는 그나마 이제 본인들의 실속을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강동 천호역에 있는 뭐 그런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더라고요. 재정 분할도 하고요. 근데 이 당시에 1세기의 유대교로부터 축출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교회 분할 정도의 파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사회에서 이제 그 큰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죠. 이 전체 집합이 로마라는 사회 속에 유대교라는 그 독립적인 공동체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갖지는 못해요. 정치적인 자유를 갖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항상 이제 긴장하고 당국자들이 주목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그 예수가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인들을 자극할까봐, 그것이 이제 오히려 자기 민족에 이미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힘만저도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으로 발전을 할까봐 그것을 경계한 것이에요. 성경에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로 얽혀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한 민족이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생활 전반에 관련되어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의존 관계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내에서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당한다는 것,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종교적인 색깔을 달리하고 다른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배제와 고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면 동일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파키스탄의 이 자치 지역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놓은 자치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치 지역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이제 모슬렘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분리됐으니까, 너희들은 독립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아.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아니고요. 수시로 테러의 위협을 받고 테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직격적으로 이 경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닉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김세 목사님한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그 자료들과 영상들에 의하면 이 메시아닉주들의 이제 생활상이 드러나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 랍비들이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욕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 예배의 현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막 자기들끼리 난장판을 불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춤추는 그 장면이 영상에 찍혔어요.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루는 이제 이 메시아닉주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선물이 왔더래요, 소포가. 그래서 그 소포가 와서 이 소포를 이렇게 뜯었더니만은 이게 폭발물인 거예요. 빵 터져가지고 그 아이가 온 몸에 파편이 다 박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종류의 어떤 사회적인 고립과 또 소외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요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처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과격한 테러가 있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메시아닉 주들의 삶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료에 의해서 완치가 됐어요. 정말 완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웃들을 보게 되면 그냥 유대인이죠. 그냥 유대인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메시아닉 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대요. 그 분개를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버린 쓰레기지, 그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정말 썼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믿을 수 없었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날 밤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환상 가운데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들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본인의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한 30년 전만 해도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한 150명, 300명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얼마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혹시? 10,000명대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10,000명 넘어간 것 같고요. 거의 한 2만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그런 그 상황이 이런 그 유대인들로부터의 축출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추방을 당했다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온전히 사회 가운데에 배제를 당하고 경제 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없고 이 동족들의 핍박에서 목숨이 사실은 이제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럴 때의 공동체가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 요한 공동체의 시선은 전적으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하늘을 향해 있었다는 말은 이제 많은 이제 결과들을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런 단면들을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이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그러한 그 마가 공동체나
모아공동체 물론 이제 비밀 공동체로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들이나 이 마태복음서와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관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단언할 수 있다고 싶은데요. 이것이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내고 고안해내는 산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역할이 요한 공동체에서 좀 각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시선만 하늘을 향하고 방향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보혜사와 성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이렇게 상승작용과 하강작용, 그러니까 영적인 상승작용과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강작용이 충만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 텐데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할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강작용이 서로 소통이 좀 왕성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공간에서도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늘과의 소통이 있었던 공동체라 그런다면 그 공동체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전도폭발 해보셨나요? 전도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초신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조금 자그마한 쪽복음을 하나씩 주잖아요. 네, 그것이 요한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서를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은 신앙생활의 에센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인도를 하고 이제 많이 인도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요. 이 마음을 다 분석해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요한복음서가 다 분석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이 요한복음서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제가 다른 복음서로 하다가는 이런 강력함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서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철원동교 사역을 이제 9년 하고 학교로 넘어왔지만은 넘어온 지 한 이제 2년 돼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내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같이 말씀 가지고 같이 대면하고 하나님,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분들이 평생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울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것 같은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울면서도 그 주신 사명 다 감당해내고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내고 이렇게 이제 이제 천호동교 이제 DTS 같은 사역 새벽 1시 막 이렇게 끝나거든요. 하고 나서 또 금요일 날 학교 앞에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고 주일날 또 사역 감당하고 목사님이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형신도인데 그렇게 그 일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서의 별칭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 이제 왜 독수리 복음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를 것 같아서 그런 복음이 아니라요. 이 생물체 중에 이렇게 유일하게 태양을 나안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만 태양을 아무것도 끼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하면 눈 부시잖아요. 한 5분 보고 있으면은 실명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독수리만은 그 태양을 이렇게 똑바로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가 하나님의 액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 복음서에 전통적으로 붙여진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독수리 복음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잘 아시는 구분인데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인데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를 가리키죠.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의 명제인데요. 누가 감히 이 말을 창작해서 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영적인 교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사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방향성이 왜곡돼서 나가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 공동체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이런 정통 교리와 또 유대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정통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유대교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단이니까 쫓아냈죠. 그러니까 유대교 이단이었던 거예요. 유대교 이단으로 이제 요한 공동체가 받아들여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정경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오늘의 기독교 신앙에 오기까지 이것이 검증이 된 것이죠.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마복음서나 마리아복음서 이런 복음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서들이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전통 신앙 안으로 편입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집단 그룹이었는데 그들의 내용이 건전하고 올바랐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지금까지 된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이런 명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직관이 어느 정도 깊이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있었고 함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삼위일체를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어적인 특징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사역에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빛이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빛이었다. 저는 이제 그 1절 또 3절, 4절에 있는 이러한 명제들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참 명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가 지켜봤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명제들이 이제 진실된 명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 여기서 또 나온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선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해놓고 그냥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요. 이 예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의 이론이 아직 그런 교리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그 메시아 고백까지 이 요한복음서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기원이 이제 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인간과의 근본적인 이제 분리 고백이 이제 이 8장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육신 하셨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독생자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신 인간과는 다른 하늘에서 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언에 대한 그러한 뒷받침을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3절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몇 개월 일찍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오시는 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5절 같은 데에 보시면 이제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보다 앞서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보다 앞선 사람인데 그 뒤에 오실 그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뒤에 오실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 것인가? 당대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사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인지는 자기가 자기를 규명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오신다고는 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서가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3절에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그의 이성작용과 판단으로는 몰랐다는 겁니다.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세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한,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예수가 누군가 했던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 요한이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곧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임의로 사역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주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지하고 또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제 지지가 됩니다. 예수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제 공간에서 나타나지 않게 이제 요한복음서는 독특하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게 올라가죠. 하나님으로서 고백되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 공간에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는 공간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2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공간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로 대체가 되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가고 또 소망하는 그 세계의 국면이 나라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현실이 이제 요한 공동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같은 걸 수 있지만은 다른 앵글로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수께서 오신 그러한 그 목적은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영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영생교라는 그 사이비 집단 때문에 좀 오염이 됐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영생이란 말을 그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단독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만 두 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신 줄로 믿는데요. 거듭났다고 하면 시야에, 육신의 시야는 아니겠죠. 영적인 시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지만은 젊은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청년들한테 질문해봤어요. 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 어디쯤 와 있냐?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디쯤 와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아직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 앞에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지만은 그들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건인데요.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저는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고백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앞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들어가는 나라로 그렇게 요한복음서에 단 2번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묘사가 돼 있고요.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영생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15절과 16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에 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는데, 이 공간에서는요, 요한에서는 믿음과 영생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국면이 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사실 공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 다가갈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임할 나라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렇게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의 목적이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영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병력 구조들을 좀 보시면요.
10장 40절 이렇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선명하게 얘기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의 목적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의 매개체가 뭐냐면 믿음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서에 무려 85회 이상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매개가 이 85회 이상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생이 뭘까? 10장 28절에 보시면 영생의 국면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의 영생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러나 영생의 한 국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또한 다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달리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장 24절입니다. 영생은 뭐냐면 진실로 나를 중간쯤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영생의 매개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의 다양한 면들을 이제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규정할 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로 이렇게 그 서두에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요. 자, B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앵글이 하나님이신 예수였는데, 다른 앵글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이게 5장 24절에 이게 매개가 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죠. 심판자 예수로서의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많이 부각이 돼요. 공간에는 많이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심판자 예수로서의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 보시면 네, 5장 네, 5장 22절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가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그러니까 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연동하고 계신 거죠. 매우 밀접하게 연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심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심판자이시지만 그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2장 47절을 보시면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의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온 것은 아까의 명제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왔노라 그랬는데 지금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심판해서 너희들을 정죄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심판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 예수가 이미 이제 로마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에 의해서 요한 공동체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은 공동체예요. 심판받아서 정죄된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로부터는 이단으로 규정된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들었을까요? 심판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쫓겨났다 그런다면 내가 옳은 건 알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공동체인 건지도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면 마음 한 켠에 어쩌면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요하게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공동체라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신념이 매우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이제 유동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두리에 있는 표들. 요한 공동체에도 당연히 그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혹은 매우 컸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데미지 입었죠. 지금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겼다는 걸 전제합니다. 부모가 쫓겨날까봐 이 변론을 해주지 않아요, 아들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산 가족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거 반영한 겁니다. 그걸 반영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유대 사회로 회귀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 보면 그 유대적인 그리스도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의 유혹들이 그렇게 컸는데 그들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또 심판을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변론해야 될 필요성이 요한 공동체 내부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이러한 그 복음서 안에서 그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일련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누가 심판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이 정죄한 죄의 규정들, 그들이 정죄한 의의 규정들, 그리고 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 심판자는 로마의 법정도 아니고 유대 당국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참 심판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선택이 저는 이 16장 8절의 메시지는 아마도
이 요한 공동체의 핵심 세력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장 11절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한 번 더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심판에 대하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러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 앵글을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심판자로서의 앵글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서의 공동체가 심판받고 쫓겨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본인들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일련의 장치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신 예수, 독수리로서 본 하나님이로서의 예수, 또 심판자로서의 예수가 그렇게 이제 앵글이 잡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징적인 걸 하나를 잡으려면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감추려고 하잖아요. 폭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특징인데요. 요한복음서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구절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고요.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다라는 명제가 반복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심판자로서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묶을 수 있는 그런 집합이 뭐가 있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예수께서 선언을 하신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가 포도나무시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앵글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1장 25절을 보시면 에고 에이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다. 이런 선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의 문이다. 이거 에이고 에이미 구절이고요. 또 6장 35절입니다. 35절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거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2절 3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12장 46절 12장 46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이런 그 구절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3장 12절이 아니라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그 예수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 복음의 이 진수가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들을 예수께서 친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에고 에이미 구절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의 국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명제가 큰 명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에 곳곳을 다 터치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해보세요. 뭐 아픔을 많이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 할지, 그래서 어려울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명제가 이 상황과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명제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이제 사후에 지금 요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추방당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60년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 가서 60년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그들 안에 이제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특별히 이제 이 추방당한 공동체에서 겪는 굉장히 아픈 데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아마도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좀 전과 같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나한테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임종을 앞둔 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라고 한다면 이 임종을 앞둔 자에게 그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된다면,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면 또한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모습으로 또한 인정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독수리 복음에로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독특하게 등장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요한 공동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서에서 드러나는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신앙의 개별성이 굉장히 이제 부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집단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그렇게 메시아로서 고백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별 사건으로서의 신앙,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 공동체에 오신 메시아, 우리 공동체에 오신 그리스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 신앙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보다 훨씬 더 그 메시아로서 다가오심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서의 특별히적으로 두 에피소드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언급드렸던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맹인 보십시오. 그룹이 만났습니까? 개인이 만났습니까? 개인이 만났는데 그 신앙의 끝을 봅니다. 끝을 봐요. 결국은 이 실로암의 맹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 9장 사실은 대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 맹인, 실로암 맹인의 신앙 성장 단계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나를 연결시키는 공동체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별 신앙이 이 실로암의 맹인 이야기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눈을 뜨고 나서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네가 그 메시아인 나를 봤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가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성장의
끝까지 가는 그런 어떤 성장의 모델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죠. 개별 신앙의 모델이 등장하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정이 충분히 가능해요.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한 유대인으로서만 고백이 됩니다.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는데요.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한 유대인으로서 고백이 돼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되는지 아세요? 선지자로 고백이 되죠. 선지자로 고백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끝이 개인 한 사람의 성장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당했던 공동체, 소외당했던 공동체로서 고백되는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이 또한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는 그런 신앙 모델들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암의 맹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거를 누구하고 대입시키겠습니까? 읽으실 때 나랑 대입을 시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대입을 시키진 않잖아요. 나랑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러티브를 읽을 때 그렇게 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고백하는 그런 신앙 성장의 모델을 보임으로써 특별히 이제 이 공동체의 바운더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 모델로서의 역할을 이 두 이야기들이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두 사람의 모델, 실로암의 맹인, 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실로암의 맹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로암이라는 것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마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룹을 또 상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북쪽의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인데 사실 이제 예수께서 원래 가시던 길이 아니었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를 이례적으로 이제 통과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내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 요한 공동체 내에 사마리아 그룹이 편입돼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친사마리아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까지 그리스도로까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모델의 일반 원리를 여기에서 제공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그런 그 모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개인 모델들, 사마리아 여인, 실로암의 맹인,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생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에고의 의미를 통해서 이 독수리 복음의 복음으로서 예수 되심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서는 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일반 원리로서의 모델. 그러니까 개별 신앙으로서의 사례들은 사마리아 여인 또 실로암 맹인으로서 제시를 하지만은 일반 신앙의 모델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가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들은 이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좀 무서운 선언도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우리 사이를, 그 요한 공동체 사이를, 또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15장 4절이 이제 별표 쳐줄 만한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 공동체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학 용어로 상호 내주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내주. 서로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게서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생의 단면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세계를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의 나를 관찰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5절에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하고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상호 내주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 서신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상호 내주는, 서로 거하라.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서로 거해야 된다. 상호 내주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호 내주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한번, 저도 목사지만 돌아보게 돼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게 됐을 때에 이 상호 내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가지가 독립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독립하면은 아까 그 운명에 대해서는 2절에 언급을 했어요. 찍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다가 훼손될 가능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과 또 이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사이에 일반 원리가 이 15장에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서에서 지금 아까 1장에서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한 측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3위인데 지금 3위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위죠, 2위. 성령과의 관계성들이 이 요한복음서에서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소중한 문서예요.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고요.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령에 대한 역할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시면 성령이 이제 이렇게 역할을 시작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는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32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요한의 증언이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과 예수가 그러면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접촉인가 아니면은 합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접촉일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접촉해서 병행 존재한다는 건가? 같은 존재라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밑에 구절에 따르면 성령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5장 26절을 보시면요.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한 이제 보혜사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을,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에 내리셨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이 예수와 하나이지만은 또한 그가 역할을 인간에게 또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신데 우리에게도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역할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됩니다. 14장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실로암의 맹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개인 신앙의 성장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끝에 이르렀을 때에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할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임의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말씀한다.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성령의 역할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액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성령께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이 나한테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그 100%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작용 또 어떤 사고작용 안에 성령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지요. 이쯤 되면은 막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권사님 포스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2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게 푸뉴마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그런다면 부활 이후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의 입장이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시간 조금 지났지만은 그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서에 이제 그 예수의 부활과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도마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도마가 비중 있게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이제 무려 3번 도마가 부각이 돼요. 요한복음 11장, 또 14장, 20장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이 도마의 신앙 유형은 뭐냐면,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5절. 네, 14장 5절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문맥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 집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곳입니까? 완성되어 가는 곳입니까? 네, 이 구절에 따르면 완성되어 가는 곳인 듯합니다. 거처가 일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에요. 근데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데 나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도마는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마의 이 질문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 마태 공동체가 생각이 많았을까요? 요한 공동체가 생각이 많았을까요? 요한 공동체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고난 속에서 정말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신앙인데, 이 질문하는 신앙을 예수께서 용납하시죠. 용납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명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는 질문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도마는 이제 그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내가 그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러니까 1세기 거의 가까운 2세기 가까운 시점에 예수에 대해서 묘사가 될 때에 그 예수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손가락이 못자국이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그거 그만큼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고 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비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자, 여기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에 묘사되는 예수는 질문을 갖는 신앙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도마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또한 누가 투영된 거냐면, 누가 투영된 걸까요? 요한 공동체 자신이 투영된 겁니다.
의문을 갖는 요한 공동체, 지속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느냐, 내가 따른 예수가 정말 예수가 맞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맞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공동체인데요. 그런 공동체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공동체고, 그러면서 이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한 29절에 보면,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 기자의 편지 보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시간 간격이 이미 예수 사후에 6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워낙 벌어져 있으니까 이 요한 공동체가 이제 이 추방도 당했죠.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도마도 믿었는데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그 신앙이 아마도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겪는 이 추방당한 상황과 또 시간 간극 때문에 벌어진 그런 신앙에 필요한 그런 어떤 권면들이 이런 부분들에 드러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서의 예수를 살펴봤습니다. 독수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네, 우리가 결코 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명제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것이 다시 이제 에고 에이미 구절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심판자로서 예수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영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개인 신앙의 모델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로함의 맹인, 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일반 원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원리,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그 관계성, 성령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요한복음서에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을 연결시킨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오늘 역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도마가 요한복음서에 좀 부각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 없으실 것이라고 믿지만은.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바울에 대한 언급들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드러나 있고, 또 바울 서신들에도 드러나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바울을 누가가 바라보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바울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으로서 바울을 규명하는 것은 2차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차 자료들은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각도는 잡기로 하고요. 또 이제 서신들 중에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된 서신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진정 서신들이 있고,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 서신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말 못해요. 바울 서신은 다 바울 서신이지 왜 그거를 굳이 가르냐, 이런 말은 잘 못하겠어요. 시험에 들까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디모데전서나 이런 것들을 비롯한 진정 서신들 안에서 정말 바울의 엑기스만을 뽑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